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3장은 종말론입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과 함께 공관복음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종말에 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장소는 감람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 서쪽 기슭으로 추측이 되고, 이 말씀을 하신 때는 고난주간 화요일 해질녘 또는 수요일에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종말론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폭삭 무너지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에 놀란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종말이 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또 그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읽은 1절, 2절은 이 종말론의 서론부에 해당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종말의 신호죠. 언젠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것들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현존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저는 오늘 허무주의를 전파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도 없습니다. 단지 역사의 종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지구가 몇십억 년 후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몇십억 년까지 갈 것 같지도 않습니다. 현재에도 지구는 여러 방면에서 인간이 살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현재에도 보면은 전 지구적으로 폭염과 초대형 산불과 홍수로 말미암아 전체적으로 큰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화들짝 놀란 미국이나 유럽이 앞장서서 탄소 배출 규제를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적어도 2035년에서 2050년 이내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다 퇴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구는 망합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구의 멸망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고 과학의 발전과도 무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반드시 멸망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성과물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곧 종말의 필연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고 또 이루어놓은 성과라고 자랑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하실 것인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의 종말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진지한 마음으로 마주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장엄한 인간의 성과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 제자들이 바라본 장엄한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몹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의 자랑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인간이 이룬 문명의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람에게 후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람에게 후손이 물질 번영의 주역이 됩니다. 철기를 사용하고 각종 예술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람에게 세대는 멸망했습니다. 현재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 세상의 모든 대단한 것들도 결국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대한 다국적 기업들, 월가의 큰손들, 달 표면을 걸어다니고 우주정거장을 만드는 사람들, 또 대단한 성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평가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은 자기들 스스로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자랑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다시 본문의 제자들의 자부심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아마 감람산에서 해가 넘어갈 때 석양으로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실루엣이 굉장히 멋있었을 거예요. 붉은 노을에 멋있게 지어진 그 성전의 모습이 아마 더 감동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돌들, 이 건물들, 주님 보세요. 이 돌들 좀 보세요. 이 건물 좀 보세요. 이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주전 20년경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도 주후 64년까지 무려 84년 동안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건축물의 전체적인 규모는 대단해서 이 성전을 밑바탕
그 둘레만 해도 가로가 500m, 세로가 350m에 달하는 거대한 지역입니다. 우리 평수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대략 5만 평이 넘는 거대한 땅입니다. 우리 하남고등학교 부지가 7천 평이 안 됩니다. 5만 평의 부지를 채운 대단한 건물이죠. 깎아 만든 대리석으로 쌓아 올렸는데 이 대리석 한 개의 평균 높이가 120에서 90cm 정도 되고, 또 큰 것은 길이가 12에서 13m, 무게가 100톤이나 되는 거대한 돌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가문을 멸시했지만, 그러나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도 자랑스럽게 얘기한 겁니다. 제자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으로서 자긍심이 있었겠죠. 주님 보세요, 저 건물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이 성전은 완공 후 6년이 경과된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후 2세기에는 로마의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로마의 신전을 세웠고, 주후 7세기에는 이슬람의 정복 땅에서 이슬람 사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성전은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자, 오늘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이룬 내 인생의 업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루어진 명예라든지, 또한 내가 이룬 어떤 삶의 성과물들이 과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도 대단하다, 그래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대단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처럼 무너질 건물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대단한가요? 라고 헛된 자긍심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내 삶의 업적에 대해서, 성과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성전 건물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 건물은 완전히 무너질 건물이야.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큰 건물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갈라스 오이코도마스. 이 메가라는 말은 크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아마 이 말을 반어적으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크게 보여? 저 큰 집, 저 대단한 집, 저 위대한 집 폭삭 무너질 거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도 제자들이 돌 하니까 주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무너뜨려지리라 수동형으로 되어 있죠. 건물 자체는 튼튼해 보이지만 무너뜨리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무너져요. 카탈류오라고 하는 무너진다는 단어는 아래로, 류오, 풀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래로 풀어지니까 폭삭 무너지는 거죠. 어느 정도로 무너지는가? 전설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벽에 황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나서 군병들이 그 돌을 하나하나 다 드러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주의 말씀대로 현재 보면은 성전의 흔적은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무너진 성벽만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무너진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보신 것은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품질이에요. 즉 인간들의 내면의 건물, 마음의 건물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이방인들은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유대교로 개정한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의 뜰 안으로는 접근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출입하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당, 열심당, 하나같이 무너진 인생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신앙이 없어요. 부활도 내세도 영혼도 천사도 믿지 않는 현세주의자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무신론 이성주의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격식은 제대로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용물이 없는 형식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들은 온갖 율법 조문을 까다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박해 놓고 정작 자신들은 이리저리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고르반의 규정이라든지 혹은 맹세의 규칙과 같은 것들입니다. 헤롯당과 열심당원들,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에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도 없고 윤리의식도 없습니다. 헤롯 집안에 반듯한 행식을 가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근친상간과 친족살해와 같은 폐륜으로 얼룩진 것이 헤롯 집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입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보존할 가치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확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타락이죠.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신을 만들어내고 영적으로 허황된 우상숭배를 책망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윤리적인 타락이죠. 신앙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개인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져요. 국가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에 나타났던 대제국들을 보십시오. 바빌로니아나 아시리아나 페르시아나 알렉산더 제국이나 로마 제국이나 징기스칸 제국이나 이들이 무너진 것은 군대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나 각종 우상숭배, 내부적인 다툼, 부패와 타락.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귀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 자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기 선지자의 말씀 가운데 정의와 공의란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회가 무너지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 사회에 정의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안목으로 성전을 바라보면서 화려한 겉모습에 도취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엔 허우대만 그럴싸한 내실이 없는 건축물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물을 만들고 출입하는 인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엔 하나같이 부패하고 무너질 인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는 겉으로 드러난 성과나 번영 때문에 지탱되지 않습니다.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 혹은 행실에 따라서 지탱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내면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외모지상주의예요. 이런 세대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가진 신앙을 지켜가고 바른 윤리적인 삶을 지켜갈 수 있는지를 늘 노력하고 힘써야 됩니다. 우리의 무기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꾀나 술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정직하고 바르고 의로운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죠. 오늘 이와 같은 내면의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겉모양 꾸미는 데 힘쓰지 마시고요. 내면의 힘, 우리의 믿음, 그리고 바른 삶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첫째는 현세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둘째는 이전에 갈 새로운 거주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현세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버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이나 문서를 다 남을 주란 얘기 아니에요. 머지않아 놔두고 갈 것인 줄 알고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살라는 말이죠.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 그 유형의 재물, 무형의 지위나 명예, 결국 조만간 놓고 갈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라는 존재 자체가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내 것만이 아니라 현존하는 세상이 다 사라질 세상이에요. 혹간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 내가 먼저 사라질 겁니다. 그건 더 명백한 일이죠.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몇천 년 후에 나타날 수 있지만 내가 사라지는 것은 길어야 100년 안에 일어날 일이고 짧게는 당장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 확실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외 없이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지금 내가 애지중지하는 어떤 것도 결국 그것을 무한대로 끌어안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려야 돼요. 마음에서. 아, 이거 대단히 좋은 것이긴 하나 잠깐 편리하게 쓰면 되겠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 하나하나 버려야 돼요. 저는 은퇴를 앞두고 제일 먼저 옛날에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할부로 산 책들 다 버렸어요.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몇 천만 원어치 될 텐데 종이값으로도 안 줘서 그냥 다 실어갔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아끼는 물건이 딱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첫째는 공구들이에요. 공구 너무 좋아해서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들고 가면 그건 무조건 사요. 집에 공구 종류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캠핑 장비예요. 저는 캠핑 1세대입니다. 요즘 캠핑 많이 다니죠? 많이 다녀도 백운대 계곡이나 수락산 골짜기, 용문산 골짜기 이런 데서 캠핑해 본 분들 없을 거예요. 야영해 본 분들. 저는 예전에 그 군대에서 나온 텐트 들고 다니면서 서울 근교에서는 거의 다 캠핑을 했어요. 예전에 캠핑족이 가졌던 로망은 습에아 석유바나 하나 가지는 거예요. 저 석유바나가 3개나 됩니다. 보통은 이제 고체 연료나 알코올 버너를 많이 사용했고요. (3년도) 안 됐어요. 제가 차박한 것이. 차박을 한 서너 차례 해봤는데 힘들죠. 그 야영하는 사람들은 그 캠핑 장비들을 굉장히 아끼고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살려고 해요. 백패크를 즐기시는 분들은 소형 장비들 좋아하죠. 부시크래프트 장비도 저도 있습니다. 부싯돌이라든지 아주 유용한 작은 칼이라든지 휴대용 도끼라든지 조리기구라든지 접이식 소형 화로 같은 것들, 작고 간편한 도구들이 나오면은 인터넷 뒤져서 사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는 이런 애지중지하는 물건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슬픈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70 넘어서 캠핑 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부득이 갈 수 없는 신세가 됐는데, 첫째는 제 아내가 절대로 따라오지 않아요. 몇 차례 다니면서 바람에 날리는 텐트를 힘들게 붙잡아주고 불편한 차에서 며칠 자고 하더니 난 이제는 죽어도 안 가겠다. 근데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아내 혼자만 따라오지 않는 게 아니고 저도 못 다니게 붙잡아요. 매니저가 가지 말라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그 장비들을 할 수 없이 전부 한 구석에 다 몰아넣어 놨죠. 혹시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제가 작은 물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그래요. 좋은 집도 나이가 들다 보면은 큰 집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청소하고 관리하기 힘들고. 좋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많아지면은 감각이 떨어져서 운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장거리 여행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못 만나고요. 좋은 지위나 권세도
그걸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무슨 권세가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한 거지. 요즘 가끔 방송에 보면은 예전에 잘 나가던 뭐 유명 인사들 가끔 등장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렇게 힘차게 살던 사람이 기운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는 남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은 걷지도 못하는 그런 한심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명성이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쓸 일이 없어요. 아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들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데 관심 두지 말고요. 하나하나 정리를 하란 말이에요. 마음에서 이거 이제 필요 없어. 이거 포기할 거야. 저는 심지어 옛날에 제가 어려서부터 스케이트를 탔거든요. 뭐 하키나 그 롱스케이트 옛날에 좀 괜찮은 것들 아직도 그거가 제 창고에 있더라고요.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다 버려요. 단 하나도 남지 않아요. 뭐 은행 잔고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말 얘기할 때 떠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버려야 되는구나. 버려야 되는구나. 두 번째로는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거주할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처가 많아. 너희들은 거기에서 살 거야. 이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이 땅의 거처를 하나님 나라 거처로 옮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어요. 그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자기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과 결별된 영원한 삶을 살아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품으로 오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시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지금 당장 이 천국 입국 수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자녀다운 내면의 인격을 완성해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못돼 먹은 성질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죄 짓는 거 좋아하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너무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죄악된 성향들, 죄악된 모습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께서 수시로 내 마음에 깨우쳐 주십니다. 그건 죄야 하지 마. 그럼 우리는 즉시 응답해야 돼요. 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제가 바른 행실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인격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는 내면이 강해져야 됩니다. 내면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의 행실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어지럽고 환난과 재앙이 다가와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견고하고 바른 삶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전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코로나 같은 이런 시국이 계속된다면 어느 나라가 먼저 망할까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회부터 먼저 망할 거예요. 타인을 생각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사회 먼저 망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세계가 무너진 사람부터 먼저 망합니다. 믿음이 무너진 사람, 마음속의 윤리체계가 무너진 사람, 누가 망하라고 하지 않아도 먼저 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은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각 사람이 마지막에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때 세운 건물에 따라서 탈 수도 있고 버틸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집을 세우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터 위에 우리 신앙의 인격을 세우는데 이 건물은 마음의 건물이고 인격의 건물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에 타느냐 안 타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본 말씀에는 공적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공적을 밝힌다.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공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력. 이 공력이나 공적은 약간은 의역인 것 같아요. 이 단어가 에르고온이라는 단어인데 본래 영어로 번역할 때는 work입니다. 일한다는 거 있죠? 일 또는 일한 업적. 그리고 deed란 말로도 씁니다. 행위예요, 행위. 그러니까 여기 공력이라고 하는 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이루었느냐는 결과물만을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이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을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 건물을 지은 헤롯 대왕은 천하에 고약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행실이 형편없는 존재예요. 여러 부인을 두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죽였어요. 이런 사람이 세운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무나 짚이나 어떤 걸로 짓든지 간에 그 짓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공력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삶의 과정, 어떤 경로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각자 세운 인격의 건물을 통해서 평가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단번에 이룬 어떤 성과물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경로를 밟았느냐, 어떤 삶의 과정을 밟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삶의 목표가 있잖아요.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이 목표가 과연 주님이 보실 때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거 형편없이 그냥 무너질 건가? 주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건축을 잘 세워가고 또한 다른 삶을 통해서 삶의 과정을 축적해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성전, 그것이 종말의 멸망의 시초였다는 것,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종말 시대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시고 이제 천국 입성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가신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